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라.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내놓으셔 기뻐하여 주셨으니 그 입이 들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악은 끈질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악은 끈질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발락과 발람의 사건, 즉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 일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벌써 일주일째 묵상하고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저주를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축복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발람이 세 번이나 악을 요구하고 저주를 요구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악이 끈질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내리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고 저주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고 단을 다시 쌓고 송아지와 염소를 드리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쓰고 재물을 사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악의 모습입니다. 악은 한두 번 유혹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혹합니다. 넘어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요하게 요구하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있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은 끈질기지만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발락이 다시 장소를 바꾸어서 축복도 저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요구를 굽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까 하여서 세 번이나 이렇게 그가 저주의 장소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라면서 일말의 희망을 가망 없는 희망을 계속해서 붙잡으며 이와 같이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악한 일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며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점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진을 쫙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장엄하였고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축복하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진영의 일부만 보였는데 이번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진영 전체를 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이방 주술사지만 어느 정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주술사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그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보내주시는데 이방 주술사인 발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막으시고 그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영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나귀의 입도 여시고 이방 주술사에게 영이 임하게 하셔서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여러분, 이방 주술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물며 주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발람이 축복하고 발락이 그 축복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는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축복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처음에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에도 같은 내용의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원리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선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축복입니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시비하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조롱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못 들어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시고, 내가 그 이야기를 못 들어도 누군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담대해도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 계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눈물 흘린 것, 여러분이 헌신한 것, 여러분이 사랑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의와 사랑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사라지고 의인은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하여 또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마친 뒤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원근각저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몸이 아픈 지체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가가 싸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귀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 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귀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다가